이제 나라라는 그 이름은, 나라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족으로, 시족으로, 또 가족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원시적인 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거에 떠밀려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집단을 이루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부족이 되고 좀 더 큰 외연이 커진 공동체가 됐다가 결국에는 어떤 한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런, 그걸 이제 나라, 국가 이렇게 부르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형성이 됐고 누가 그렇게 하자 하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각 지역에서, 세계 각처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자연 상태에서 짐승들의 어떤 삶을 들여다봐도 약한 짐승들은 수가 많고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날아가는 철새들도 그렇게 날아가고 있고,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루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지상에서 인간들이 만든 그 나라를, 그 개념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이 어떤 땅이 있거나 자연에 나무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굳이 어떤 영토가 있고 또 어떤 다스림의 어떤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국가를 이룬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그러니까 명확히 다르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살아가면서 그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어찌됐든 단 하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뉘앙스가 강압적이고 힘을 통해서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솝우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람과 햇빛이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 위해서, 바람은 굉장히 센 바람으로 강제로, 억지로, 마치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나라가 형성돼서 운영되는 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그 법을 지키게끔 바람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듯이,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의 어떤 비유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햇빛은 볼 수 없지만,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은 볼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향에 의해서 강제로 외부에서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래서 내 스스로 옷을 벗고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일상의 바람처럼, 힘처럼, 권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뜻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마치 바람이 불 때,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우리 자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원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신 원인으로 작용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거나 실증하거나 어떻게 나타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내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 자신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 자신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상태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 개인적인 관계고, 그것이 마치 햇볕이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내 마음의 의지를
내 스스로 두꺼운 옷을 벗고자 하는, 이 세상의 탈을 벗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라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일치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에는 자연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자연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발생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 종교에서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세상, 피안이라고 하는 저 세상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변형시키고 가공하고 무엇인가 다른 형태로 바뀐, 그렇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형태의, 그렇게 그러니까 유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도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을 읽어볼 때는 과거의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가톨릭이나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비유되고 유비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유사점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상상을 안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소망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세우셨을 때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인들, 신앙인들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하고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르다, 전혀 일치하지 않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강화된 그런 고대 로마 가톨릭 사회 이후에 중세 사회라든가, 또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회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때로는 이 세상 정부를 이용해서 같이 협력을 하거나 또는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축하고자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정부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정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늘나라의 정부를 통합시켜서, 마치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머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자, 존중하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왕이, 지금 왕이 아니죠, 민주사회니까 대통령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내각제에선 그런 형태로 바뀌어왔지만, 어찌됐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그 머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형태로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 가게끔 교회에서 무엇인가 의도를 해요.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 실상은 성경에는 이 세상이 이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양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상적이고 굉장히 이데아적인 그런 세상은 다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그린 이 세상을 모체로 해서 만든 비슷한 어떤 바라는, 기대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지, 결코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하거나 끌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천국의 어떤 형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상상하기 어렵게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자들은, 그리고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과 비교해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결국엔 도달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혼합하고 혼동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독교 국가,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계라는 것을 꿈꾸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지금 우리 개신교,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비록 멸망이 예정되어 있고 종말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세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결국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지금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도 교회의 의무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처럼 그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첫 번째, 윤리. 그 윤리에 대해 생각한 건 누구냐면은 계명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이에요. 대부분 근대 세계에 사람들이 마음이 깨이고 종교의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과학도 발견하지 마, 철학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마, 신학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마 하고 그렇게 가두고 억제했던 그곳에서 풀려나고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유롭게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성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 시대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고, 그 기독교적인 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다 보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중세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벗어난 상태를 꿈꾸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세계냐면 가장 그 세계의 어떤 모습을 확실하게 대변해 주는 것이 윤리적인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악하고 비뚤어진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칸트, 헤겔 이런 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도 기독교적인 왕국에 대해서 꿈을 꿨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윤리라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다, 도덕이다, 정의다, 질서다, 법이다, 바른 것이다, 이런 것이 옳은 삶이다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조차도 결국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헷갈림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선을 추구하고 윤리를 추구하면은, 아,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들과 힘을 합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런 현상을 자꾸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현상 속에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때로는 선을 추구하고 윤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부덕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사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오직 악만도 안 되고 오직 선만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완전한 악인은 없고 완전한 선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은 악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북한, 우리 동포죠.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정권의 지도자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악한 존재로 보지만 그 세계 내에서의 법질서 내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형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안녕이나 평화라든가 공공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법과 질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사상과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그 지도자들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도 선과 악의 요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도 공과 사를 나누고 구분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의 그 기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하고 교회에서 착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뭔가 윤리적이고 선한 부분들을 추구할 때, 그 사람들이 비록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숨기고 또는 그것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은폐하고 눈 감아주면서 타협을 하면서 함께 간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교회가 혼동한 결과예요. 그 결과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됐냐면 결과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친 그 대상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작용을 하고 영향을 하게 되면 그 세상의 악한 부분들이 나에게 들어와요. 마치 하얀 것과 검은 것이 섞이게 되면 양쪽 다 회색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요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로서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영토도 없고 국민은 당연히 신앙인들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강력한 힘으로서, 그리고 전혀 다른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무엇인가 비슷해지고 닮아지면서 다스림보다는 이 세상과 비슷한 면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혼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힘을 발휘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은 결국에는 시민정부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 교회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마지막에 천국이죠.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너무나 멋지고 환상적인 그 자연 속에서 그런 곳에서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생활을 꿈꾸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엔 이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았고 어떤 사도도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많은 내용들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보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꿈꾸는 것도 결국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인으로서, 독실한 유대교인으로서 꿈꿨던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는 것, 다윗 왕국이겠죠. 그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후에도 결국엔 교회에 대해서 많은 편지를 남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의 권고 속에 담겨있는 의미 안에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눈으로 또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죠, 육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바울도. 그렇지만 진정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으로서는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묘사하거나 그려낼 수 없다 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울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바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이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때 만약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다면, 그들이 머릿속을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천국 같은 모습을 그리고 에덴 동산 낙원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에서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추구한다 하더라도,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의 세계만을 그리고 어떤 것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경험한 바, 자기들이 꿈꾸었던 바, 자기들의 일부인 플라톤이나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그 이데아의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 결국에 꿈이 그거야?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너희들 천국이라면 너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목숨을 거니? 하고 그렇게 비웃는 거고, 그것을 말한 이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비참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들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이가 많이 든, 그러니까 오랜 세상을 살아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려 하면 싫다고 한대요. 그것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요. 사실은 진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지금 현재 태양이 비치고 수목이 있고 나무가 있고 동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세상인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조차도 명확하게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무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살 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체 성경 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결코 이 세상에서 꿈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꿈꿨던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 왕국과 같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 다른 민족,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말 듣지 않으면 투옥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겐 그것이 정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것이 법질서상의 정의로 되어 있지만 결코 이런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싫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인데,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꿈꿀 수도 없고, 단지 그냥 억지로 소망하라 하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이 드는 거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오늘 교훈이 결론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 세상의 삶의 양식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자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영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라라는 것. 헬라어로 바실리엘이야, 또 아람어로 말쿠트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나라는 뭐냐면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누군가가 나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걸 느끼질 못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뜨거움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내 자신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 변화가 일어나는 태양의 작용처럼 그렇게 신앙이 내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것의 결과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지 여기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또 하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형태로, 체험할 수 없는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결론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천국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곳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덧붙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저기에 있다 하는 그 적그리스도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수많은 이름을 거명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또 독신한 신앙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게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혀 다른 세계지만 그렇게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무로서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와중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까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윤리는 철학자들 쪽에 많이 가 있고 기독교 교계 내에서는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물론 윤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예배 형식이라든가 특히 기적이라든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실증적이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증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펼치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전히 교회도 몸된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타자인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희생하는 그 역할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것만으로 그치고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새로운 이적적인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 해서 신유라든가 치유라든가 기적 이런 것에 몰입하고도 하기도 또 방언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우리가 규정하거나 확정하거나 이렇게 설립해 놓은 걸 세우기도 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 정체성이다 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다 하고 우리가 쓰는 것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론할 수 없는 신학자들이 주의를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추해서 낸 것들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모른다. 예, 아니요만 해라.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차라리 기도와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예배와 같은 이 일에 집중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주목하지 마라. 어떤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교회는 이러이러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규정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우리 세상의 모습인데 왜 교회가 저거 자기들 것이라고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찬성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편의의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적용을 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강자가 됐든 도와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꿈꾸는 그런 이 세상에서 펼치고자 하는 그 의식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그 힘을 가진 하늘나라의 재판관이잖아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로마의 어떤 지배자들이라든가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일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어떠어야 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끼리 논란이 있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조해주고 함께 운동하고,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색을 섞으면 나도 회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순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또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고 당연한 어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차라리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울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햇볕의 따뜻함이 어떨 때 해야 된다는 넓은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타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인이든, 그 사람이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윤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강령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세세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 어떤 이념은, 어떤 이데아는, 어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지지하고 어떤 거는 하지 않고 하는 생각들, 어떤 윤리적인 덕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바깥의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뜻을 우리가 착오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동료가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많은 운동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펼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 양심을 들여다봐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떳떳하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상대가 귀하다 하는 대강령으로서 그 내용들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런 착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기되기로, 폐지되기로 결정이 되는 그 수순을 가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바벨탑을 세우고 더 아름다운 왕국을 꾸며나가고자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에서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앞으로 가고 있다면 교회는 뒤로 원래 원형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속으로.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펼쳐진 세계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갈 세상은 그 과거의 에덴 동산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몸으로서, 새로운 몸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혹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할 때 그 내용들이 혹시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그 시간에 꿈꾸는 게 맞아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바라고, 그런 것들이 맞지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 즉 이 세상에서 그려진 것들,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유추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은 저 세상엔 없다.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시면을 바라면서 깊은 바닷속을 내려다볼 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주를 바라볼 때도.
그렇듯이 우리 후의 미래 세계에서도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극복해야 된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너희가 극복해야 된다. 단 하나 너에게 희망의 빛을 주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있듯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 세계가 되고 그 안에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느끼듯이 미력하고 연약한 희망이라도 늘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안심하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만약에 평안하고 마음이 놓이고 그렇게 무엇인가 여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다볼 때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평안해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덮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두렵고 떨림이 표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직 단 하나의 그 기쁨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세계를 꿈꾸면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과정이 두렵과 떨림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다. 안정과 평화와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3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완전한 평화이시지만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늘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늘 폭풍의 위협 속에서 그 떨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교인들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